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기 때문이니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요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털을 닦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함을 능히 이해하게 하시며 지식을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게 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행하시는 그분께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 끝이 없는 때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는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는 지중해에 가까이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여서 그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여러 시대를 거쳐서 변천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그 교회 초기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 교회 목자로서 활동을 하였고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또 목자의 그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실 때 에베소 교회가 약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썼을 때의 차이를 보면 한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게 역시나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써진 것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3장에 와서는 1장과 마찬가지로 아주 드물게 자기가 쓴 편지 속에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3장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그 속사람이 감동이 되었던지 입술을 털쳐서 다시 한 기도가 14절에서 오늘 21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서 대답하시는 기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개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대답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교회에 구실을 하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시작은 즉 이분이 쓴 편지의 중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가려주었던 비밀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그 비밀이 뭐냐 했더니 근 2000년 가까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의 족보로 내려오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 세계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그 원수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우리 배달결의 민족의 조상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지난주 중에 10월 3일에 차례를 지내고 조상신에게 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모든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이 에베소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탄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알데미스 그 여신을 섬기고 모든 것이 우상 숭배대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갑자기 사도들이 나타나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 가운데 있을 때 불러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혀놓았다 하는 좋은 소식, 복음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게 바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탄과 그를 따르던 모든 악한 영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대부분의 한국의 사람들을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미국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남아메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 숭배로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이방인도 전체로 이제 좋은 소식을 통하여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되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비밀이란 겁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니까 아니야 다른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가 되어버려서 모든 차별이 무너져버리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그 차별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 15일까지 자기들이 제일 큰 행사인 초막절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이방인들과 구별을 하여서 자기들만 특별한 선택한 민족이라고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 그건 없다. 이 사도들과 내 아들 예수가 첫 번째 사도인데 예수가 보낸 또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전 세계 이방인들도 내가 죄에서 돌아서서 나의 아들 딸로 하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밝혀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비밀을 이제 누가 담당해야 되냐 하면은 교회가 담당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소식을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밝혀서 더 이상 유대인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참으로 살아계신 신의 아들, 딸이 되는 길이 왔다는 것을 밝혀주는 도구로 쓰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다루는 교회에 관한 것을 이분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교회 멤버들이 이 일을 감당하려니까 힘이 벅차더라는 겁니다. 3장 앞부분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을 전해야 되는 교회와 교회 멤버들이 힘이 벅차더라.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 힘이 벅차더라. 그거는 밖에서 오는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러나 내적인 영이
혹은 속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약하여지니까 문제가 된다. 즉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너희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니 너희 교회도 지금 이 영향이 들어와서 힘들게 되었으니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래서 14절에 이 이유로 너희 교회 멤버들과 교회 전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기도하노라.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직장을 찾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 장사가 흥황했는데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한 기도도 내용도 아니고 사업하는 내용도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학식에 대한 기도도 아니고 가정생활 문제 있으면 가정생활을 회복하는 기도도 아니고 건강에 문제 있으면 건강에 대한 기도도 아니고 그냥 너희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둬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 이게 기도의 목적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14절에서 읽어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하노라 하고 이분이 기도를 한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와서 시작한다고 이분은 기도에서 밝혀놨습니다. 믿음이 성령님의 힘으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속사람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시작이 되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도구를 성령님이 가져와서 믿음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속 사람을 강하게 한다 할 때 막상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 뭐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와 함께 너희 속에 와서 우리 집을 짓고 살겠다. 이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 속사람을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을 가져와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힘을 막 우리의 영에 넣어 주시면은 왜 그렇게 믿음이 힘을 넣어 주셔야 되느냐? 제일 먼저 붙잡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는 거다. 여러분, 결국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사는 길은 요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에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노예로 부려먹는 우리 스스로의 주인인지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교회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려서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지 이건 믿음을 받은 그 교회 멤버들이 하는 삶에서 어느 게 진짜인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너희 속사람이 성령에 주신 믿음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리 잡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나 그 교회가 역시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 되더라입니다. 미국 땅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통계가 없지만은 한국 땅에 말씀을 전하는 신학교에서부터 갓 시작하는 목회라는 목자들의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큰 교회,
중형교회로 가서 부교역자로 살다가 좀 큰 교회로 독립해서 나가서 또 큰 교회로 불려가서 살기를 원한다. 즉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눈으로 보는 것에 빠지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부교역자다, 단임 목자다 하는 자랑하게 만드는데 신경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80% 이상이 다 힘들어 겨우 견디는 자그마한 교회 목자들의 삶인데, 나머지 20%의 넉넉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노예로서 하듯이 사는 삶을 살기에 사회 전체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비극이 한국 땅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에 똑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써 속사람이 강해지면 제일 먼저 자리 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자리 잡지 않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은 문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행동도 말도 하는 일들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일인데, 그건 속사람의 강건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겉사람의, 교회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에, 제도의 힘으로 하는 것에, 기관의 힘으로 하는 것에 나오는 것이니 그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결과들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흥황하게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속사람의 예수님이 자리 잡기 위해서 성령께서 믿음을 강하게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내 삶에서 내가 자랑할 수도 없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교회가 숫자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서, 또 그것을 확신하는 복음 선포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그 선한 행실로 복음 선포로 아직까지 어두운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이 아니라 복음 선포를 통하여 교회는 가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 자신은 가려지고 그가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는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을 점점 알아가는데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해지니까, 예수님이 자리 잡으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심이 가더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심이 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께서 주신 사랑을 맛본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다. 그것이 그 중심에 있는데, 이 사랑을 알아나갈수록 두 번째 효과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속사람을 강하게 할 때 나오는 이 두 가지 효과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로잡아서 자리를 잡으시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부부 사이나 특별히 부모와 나이 어린 자녀 사이에 자녀들이 자라면서 깨닫는 것이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를 향한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에 붙잡히면은 즐겁게 그 부모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닿아서 이루게 됩니다. 왜?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심어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의 그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니까 옛날에는 억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는데 이게 아니야. 그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도 하게 하고 저런 일도 하게 하고 내 머리에 생각을 바꾸게 하고 마음의 감정과 의지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 입이 열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다고 나오지 우리 교회가 했다, 내가 했단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올바른 자녀들도 할 때에 오늘의 영광을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부모님께 바칩니다.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첫사랑이 약 30년이 경과한 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쯤에는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식어버렸더라. 너희들이 다른 것은 열성적으로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구나. 어디서 너희들이 빠뜨렸는지 찾아라. 즉 개인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교회로서 생활한다면서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제도로서 프로그램으로서 사람의 힘으로서 또 개개인이 자기의 선한 행실로서 하는 것에 드러나서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던 사랑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서 보이지 않았으니 그 찾으라고 했으니 과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영을 움직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 가장 필요한 기도, 속사람이 강건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랑을 맛보게 하는 일,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탄 어쩔 수 없더라. 이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이제야 눈을 떠보니 그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를 우주를 가득 채움을 보고 그분이 주신 비밀을 밝히는 일을 내가 교회가 하는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된다 하는 감격에 붙잡힌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여기에 빠져 이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우주를 가득함을 맛보게 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통하여 교회가 바뀌는 것은 개개인의 그리스도의 삶이 바뀌는 것일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보다도 왜? 그러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 끝이 없을 때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의 마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그 질을, 그 목적의 양을 그리고 그 내용을 이처럼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말씀을 전한 우리 개개인의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이 사랑으로 속사람이 강하여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삶을 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들여다보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여 왔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강함을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맛보는, 그리하여 아버지의 충만하신 권능을 맛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그 동기와 힘이 유지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 힘에 의하여 이끌려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른 무엇으로 우리 개개인도 교회도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하게 하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 누구도 실망치 않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